구약성경 레위기 7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한 신문에 현재 나이가 53세인 사람이 생체 나이 20세로 되돌린 의사의 비결이라고 하는 기사가 났습니다. 올해 53세인 이 영국의 여의사는 자기의 생체 나이를 20세, 20살로 돌린 비결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생체 나이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침에 이를 닦을 때 스트레칭을 50초씩 하는 거, 한 발로 서고 1분간 햇빛을 쬐며 10초 동안 하루의 계획을 세운다. 또 간헐적으로 단식을 하고 점심을 먹고 난 후에는 걷거나 달리기를 한다. 90분마다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고 저녁 식사는 일찍 하고 그리고 밤 9시 30분 이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다 끈다. 여러분 그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이 이 잠을 자게 하는 그런 호르몬 분비를 방해한다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해서 수면 전에 이 TV나 스마트폰을 보면 잠이 잘 안 옵니다. 네. 그런데 그 대신 스마트폰과 TV를 끄고 1시간 정도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책 중에 가장 좋은 책, 잠을 자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책, 성경책. 성경책을 읽으면 잠이 잘 온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비결이 하나 있어요. 이런 것도 다 비결이 되지만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하거든요. 마지막 비결이 뭐냐? 저녁에 반드시 자기 전에 감사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칭찬의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의 비결이 감사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건강하게 많이 애쓰고 노력하시잖아요. 근데 감사하지 않으면 그거 힘만 들어갑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건강에 도움되는 거는 감사다. 감사. 남 칭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요 이 사랑의 호르몬이 우리 안에 좋은 호르몬이 분비가 돼가지고 면역력도 높아지고 염증도 치료해지고 아픈 것도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몸에서 기가 막히게 좋은 호르몬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노하고 남을 미워하고 화내면 오히려 우리 몸을 해치는 그런 독소들이 또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감사의 마음을 지니셔서 여러분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포스터 하나를 봤거든요. 근데 이 포스터가 이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소방관적 사고. 소방관적 사고. 무슨 말이냐? 소방관은 어디서 불이 날 줄, 또 어떻게 불이 날 줄을 알고 거기에 대처하며 그런 생각들로 사물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 저는 이 포스터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고, 그리스도인적인 사고, 그게 뭘까? 감사라는 거죠. 무엇을 보든 감사, 무엇을 당하든 감사, 어떤 환경과 처지에 놓여 있든 감사로 해석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적인 사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리는 규례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 화목제가 있어요. 여러 종류의 제사가 있는데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를 이루는, 화목해 하는 그런 관계로서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다르게 감사의 제사입니다. 감사제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 감사하는 제사, 그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러면 이 화목제를 또 어떻게 드리냐?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 위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 그리고 그 제물을 잡습니다. 죽입니다. 그리고 제물 중에 기름과 두 콩팥을 떼어서 불살라 드려요. 화제로. 그리고 그 나머지 고기는 어떻게 하냐? 그건 불사르지 않고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에게 나누고, 그리고 그날의 그 화목제를 집례한 제사장에게 그 고기를 줍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는 자기가 먹고, 그렇게 먹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그런데 또 번제라는 것도 있어요. 번제는 사실 더러운 거, 가죽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불로 태워드립니다. 다 제물 전체를 다 불로 태워서 아예 제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이 화목제는 다 태우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죠, 기름과 두 콩팥만 딱 태우고 나머지는 제물을 다 나눠주고 나눠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제물의 가장 좋은 것을 제사장에게 돌리고, 그리고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도 주고 자기도 먹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일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먹이신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채워주신다. 누가 먹을 것을 주시는가?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써서 먹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모든 우리의 필요, 모든 우리의 있어야 될 것들을 누가 공급해 주시는가? 바로 하나님이 공급자시고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먹고 누린다라는 것을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화목제는 그냥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감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감사를 거기에 넣어 함께 드리는 제사, 이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제물도 있어야 되지만 제물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 거기에 드리는 사람의 감사를 넣어서 함께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화목제에 들어갈 감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감사의 예배를 받아주실까요? 먼저는 감사를 만들어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를 만들어 드려라.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그러니까 그 제물에 감사를 네가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께 빵을 드려서, 여기 지금 이 가루는 빵을 말하는 거거든요. 빵을 만들어 드릴 때 어떻게 만들어요? 세 가지로 만들어 드립니다. 자, 보십시오. 한 번은 빵을 드리려면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으로 반죽해서 빵을 만들어라. 또 하나는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만 발라서 빵을 만들어 드려라. 세 번째는 고운 가루를 기름에 섞어서 구운 것을 빵으로 드려라.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각각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우리가 빵을 만들 때 대체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불, 기름, 밀가루, 물. 그래서 반죽해가지고 구워가지고 이걸 빵으로 올려드릴 수 있겠잖아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반드시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감사. 거기에 감사의 재료가 함께 들어가야 그게 온전한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빵이 되는 거예요.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신다. 감사를 넣어서 네가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 감사가 들어가야 예물다운 예물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들어가야 진정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드리는 예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빠진 예배, 감사가 빠진 찬양, 감사가 빠진 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열람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저 성전에 들어올 때 무엇으로 문을 열어야 될까요? 나 오늘 바쁜데 힘든데 교회 왔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불러주셨구나. 감사함으로 네가 문을 열고 감사함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시편 100편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예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뭐냐? 감사를 우리가 넣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고운 가루를 빵으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여러분, 고운 가루를 만든다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가루를 갈아가지고 고운 가루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많이 갈고 많이 익혀서 많이 찧어야만 고운 가루가 만들어지잖아요. 만약에 알갱이를 별로 안 갈면 거칠어지고 고운 가루가 안 나오겠죠. 그런데 고운 가루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더 많이 이그러뜨리고 더 많이 부숴서 더 많이 가를 때에 참으로 부드러운 좋은 가루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이 고운 가루를 드렸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고운 가루로 만들어 드릴 때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가루를 만들까요? 고운 가루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 고운 가루가 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없는데 그 가루 되지 않습니다. 깨지지 않는 마음, 삐뚤어진 마음, 잘못된 생각, 모난 성품은 고운 가루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로 완전히 갈아서 그런 것들을 다 부인하고 고운 가루가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삶과 나의 믿음을 통해서 받아주시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께 고운 가루가 되려면 자기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고운 가루가 된 사람이에요. 나를 죽이는 것이 사실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 옥합을 드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깨트려 드렸다고 그랬어요. 깨트리지 않으면 사실 향유 옥합이 쏟아 부어 드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깨트리는 경험을 가진 사람, 주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내어놓은 사람, 이 사람은 고운 가루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나를 주님 앞에 깨뜨렸다는 거, 이것도 감사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깨뜨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기 부인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나를 부인하게 되었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고운 가루로서의 제물되는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감사를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화목제물은요, 다른 제사와 다르게 제물을 아까 불태워 드리지 않는다고 했죠. 다 불태우는 게 아닙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면 14절입니다.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제물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거제로, 이 거제라는 말은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하나씩 이렇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거 받으셨어서 하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드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화목제의 그 피를 뿌린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돌려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죠. 제사장 목으로 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15절도 읽어보실까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감사 제물을 드린 후에 드린 사람이 가져가서 먹었습니다. 네, 감사 제물은 드린 사람, 그 제사를 드린 사람도 먹었어요. 근데 어떻게 먹었냐? 가족이 같이 먹었겠죠? 나눠 먹었겠죠? 그런데 너무 양이 많으면 가족만 먹지 않고 이웃을 불러가지고 함께 그 고기를 나눠 먹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가족이 다 기쁜 마음으로 모였어요. 행복한 마음으로 모였어요.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다고 하는 그 즐거운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고기를 나누며 식사를 나누며 교제하는 그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되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되게 화목해 보이지 않습니까? 얼굴에는 만발의 웃음과 기쁨이 있으면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이 가족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초청해서 같이 음식을 나누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십시오. 저는 가정이 마치 우리가 음식을 두고 이렇게 아름답게 또 기쁘게 즐겁게 음식을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아들이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엄마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얘야, 천국은 우리 집 같단다. 우리 집 같아. 우리 집 같아. 천국이 우리 집 같아. 사랑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기쁘고 행복한 거, 우리 집 같은 것이 천국이야.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천국의 가정, 이런 가정,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잘 부르지 않은 찬양이지만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가사가 너무 좋아요. 예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의 식탁에 함께 계시옵소서. 영원한 우정과 사랑이 꽃피게 하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소서. 화목제물을 드리고 함께 모여 나누는 식탁의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 사랑이 꽃피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공동체. 그런데요, 사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신약에 와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성만찬을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빵을 드셔서 제자들에게 이 빵을 나눠주시잖아요.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먹어라. 잔을 드시고 이 잔을 나눠주시면서 얘들아, 이건 내 피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라고 주님께서 나눠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진 식사, 그게 바로 살과 피를 나눠주시는 사랑의 영생의 식사요, 영생의 교제였습니다. 우리의 그 식탁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항상 우리는 주님의 살을 나누고 주님의 피를 나누듯이 그러한 사랑의 교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가정이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물을, 제물을 보면 제물이 소나 그리고 양이나 염소였습니다. 이 제물을 드린 후에 이 제물들을 다 먹어야 됐었어요.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됐습니다. 오늘 내가 제물을 잡았으면 오늘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가족이 많은 사람들은 별 문제가 안 되겠죠. 뭐 나눠 먹으면 되니까. 그러나 가족이 적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반드시 이웃을 불러서 자기가 아는 지인들이라든지 아는 사람들을 많이 불러가지고 이 제물을 그날에 다 먹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제물은 나누어 먹었습니다. 떡과 고기를 나누어 사랑의 교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나눌 때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실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요, 나누는 사람, 자꾸 나눕니다. 작은 것도 나누고 큰 것도 나누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받은 사랑을 나눠요.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기쁨을 압니다. 사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했을 때 요즘은 우리가 이렇게 다 뭐 농사 짓는 건 다 아니니까 좀 우리가 이 의미를 안다면 사실 추수감사절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인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가잖아요. 미국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처음에 도착해서 그들이 농사를 이제 지어야 되는데 농사에 다 실패했어요. 토양이 잘 모르고 그리고 농사 짓는 법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 그 토착민들, 인디언들이 이 청교도들에게 옥수수 심는 법, 감자 심는 법, 이런 농사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잖아요. 그렇게 진짜 했더니 많은 수확을 가을에 거두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확을 다 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이런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추수 감사 예배. 그리고 뭐 했느냐? 자기들에게 친절과 사랑으로 농사하는 법을 가르쳐준 이 인디언들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풍성한 식탁으로 대접했어요. 같이 음식을 나누고 고마움을 표시했어요.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보십시오. 감사를 나누었습니다. 감사를 베풀었습니다. 감사절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이웃과 함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의 현장, 성경에서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도 어디였느냐? 그 기적,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 곳도 감사가 있는 곳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봐라,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봐라, 내가 보여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사로를 살릴 때에 예수님이 하신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가 기적의 시작이었어요. 오병이의 기적도 보십시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그 바치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제일 먼저 축사하셨다고 해요. 이 축사가 감사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 감사기도가 후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떡을 안 떼고 고기를 안 나눴으면 기적은 안 일어났어요.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떡을 띄어요. 찢어서 띨니다. 나눠줍니다. 고기도 나눠줘요. 그런데 거기에 나눠줄 때 또 생기고 또 있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나간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나눔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제사와 같이 여겨주시는 그 제사가 뭡니까? 바로 나누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서로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것 같이 그렇게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요, 감사를 미루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6절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그의 재물의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재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17절 그 재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화목 재물을 드릴 때에 어떤 사람들은 소원하면서 또 자원하면서 이렇게 드리는 사람들도 그 재물을 자기가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조건은 뭐냐면 그날에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원하고 또 소원해서 드리는 그 재물의 또한 뭐냐면요, 이튿날까지도 먹을 수 있었어요. 이튿날까지 유예를 주시고. 그런데 여기에 셋째 날까지는 두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소 한 마리를 먹으려고 하면 가족이 소 한 마리를 다 먹는다, 이거 못 먹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 한 마리 어떻게 다 먹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야 다 먹을 수 있어요. 셋째 날까지 남은 거, 그러니까 이틀까지는 먹어도 되는데 만약에 셋째 날까지 먹는다면 그 재물을 불태워드려라.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고, 만일 그 화목 재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여러분, 화목 제물은 고기를 냉장고에 넣어두어서 두고두고 먹는 제물이 아닙니다. 바로 먹어야 했고 이튿날까지는 먹어도 됐었어요. 그러나 제3일째는 그 고기를 먹으면 가증스럽게 되었고 오히려 죄가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3일째 먹으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죄가 된다. 왜냐? 이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 감사함으로 나눠 먹고, 감사함으로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다 먹어야 되는데, 나눠주고 풍성한 교제를 이어가야 되는데,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남겨뒀다는 거예요. 아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누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나누라고 그랬는데, 나눠주라고 했는데 안 나눴잖아요. 자기가 뒀잖아요. 그냥 감사를 미루는 것, 감사를 미루지 아니한 것,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감사를 미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감사하지. 아직도 많은 날이 있는데 감사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멀리서 이 나병 환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제사장에 가는 그 도중에 다 나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깜짝 놀라죠. 한 사람이 너무 놀라고 너무 좋아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해요. 저를 고쳐주시다니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희 10명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9을 찾고 계셨잖아요. 다 와서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다 어디 갔느냐? 잃어버린 감사, 집 나간 감사, 내 마음에서 떠난 감사들 어디 있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자신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받은 것이 없고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보니까 받은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고 나는 별로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러나 여러분, 작은 것에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아주 큰 것만 감사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하면요,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몰라요. 멀리 있는 건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내 지금 가까이 있는 거, 내게 지금 속해 있는 것만 감사해도 감사 다 못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다고 말하십시오. 누가 내게 은혜 베풀어 줬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당연하게 생각하면요, 사실 감사는 없는 거죠. 당연한데 그 뭐가 감사가 있겠어요.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하냐.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눈 하나를 구입하려면, 눈을 돈으로 사려고 하면 1억이라고요. 1억. 하나에 1억. 그럼 2개면 얼마예요? 2억이잖아요. 심장을 바꾸려면 3천만 원이 들고요. 심장을 바꾸는 데는 5억이 들고요. 간 이식을 하는데 7천만 원이 들고요. 2 다리와 2 팔이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내 눈이 있습니까? 내가 걸어다닙니까? 이거 엄청난 감사라는 거예요. 마치 돈으로 따지면요, 51억, 우리 몸의 가치가 51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51억이 늘 걸어다니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에 거기 안에는 산소 호흡기를 1시간 쓰면 36만 원을 내야 된대요. 근데 우리는 매일같이 공기를 무료로 다 마십니다. 계산해보니까 하루에 860만 원. 그냥 돈도 안 내고 그냥 24시간 늘 공기를 마십니다. 그냥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걸어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움직이는 것도 감사해요. 보는 것도 감사해요. 감사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은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축복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모든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내가 지금 먹고 입고 쓰는 것. 코카콜라 사장님은 내 몸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성도의 몸에는 뭐가 흐르는 거예요? 감사. 예수님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 이 감사가 사고 넘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은혜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기까지 저희들에게 넘치고 풍성한 감사의 열매들, 감사의 제목들, 감사의 사랑으로 우리를 복주심을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먹고 감사를 나누고 감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